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24일 날 모여서 저희는 뭐 지난 주일날 오후 때 선물 교환을 했지만 우리 치태와 장로님께서 얼마나 사회를 잘 보시는지 뭐 MBC, KBS 아나운서 저리 갈아요. 그래서 아주 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또 이 재롱도 이렇게 또 의상을 통해서 변신을 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그래서 정작 24일 날 모여서 성탄절 2부라고 하죠. 성탄 2부 행사를 하는 곳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다녀보면 정작 25일 날 성탄절 예배에는 다 졸아요. 저를 포함해서. 왜? 밤을 샜습니다. 그런데다가 온풍기를 따뜻하게 틀어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슬 잠이 들어서 예배는 거의 못 드리고 잠자다가 집에 가서 성탄절을 그냥 잠으로 보내고, 그래서 성탄 2부 행사를 너무 길게 밤새우면 안 되겠다.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은 한 2시쯤 되면 다 집에를 가라고 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아이들은 같이 있고 싶죠. 또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또 예민한 때고, 예수님의 탄생은 탄생이고 또 여학생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남자들은, 또 여자들은 또 남학생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죠. 또 집에서는 대부분 성탄 2분에는 자유를 줘가지고 그래 그날은 좀 안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자유를 주니까 교회에서 또 보내는 것은 사실 건전한 거죠. 설렘이 있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24일 날 꽉 세우고 25일은 잠자다가 26일을 맞이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자기 몸으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죠. 여러분은 태어나서 어떤 선물을 가장 귀하게 받아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기쁩니까? 아마 큰 것을 받아서 기뻤다기보다는 의미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30배, 60배, 100배로 증폭입니다. 의미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았다. 작은 것인데도 가슴이 뛰기 시작하죠. 아,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를 사랑했구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흥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죠. 사람들은 선물을 할 때 내가 선물이다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선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물론 금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오략이라는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에, 동방박사를 비롯해서 온 인류에게 여러분 영원한 구원과 소망과 죽음을 영원히 넘어서는 귀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아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선물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에요. 저는 아직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해서 손자들이 없지만, 손자 손주가 없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그렇게 예쁘답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되면 안 됩니다. 이쁘다고 봐주다가 몸에 큰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때는 젊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만나서 키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몸에 병이 나는 거예요. 이쁜 거는 이쁜 거고, 그냥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리듬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맞춰주는데. 그래서 부모님은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나는 자식을 낳을 거야 왜?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손주가 그 자체로 선물이죠. 그 자체로 선물이에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는데요.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준다고 해서 그것보다 귀한 선물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사실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이, 자식들이 선물 아닙니까? 그 자식들이 없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의 생애의 의미가 많이 축소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도 행복을 느꼈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또 행복을 느끼면서 이제 편하구나, 잘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또 하나님에게는 우리 자체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입니다. 나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선물로 오셨고, 우리가 이따가 성찬식을 하겠지만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존재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원망하거나 탄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자기를 괴롭히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저번에 김건희 여사가 모 대교에 가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 보셨죠? 그게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죽으니까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키면서 높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해줘. 높여. 사람들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대교에서 자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뛰어내려서 죽는 거예요. 물론 말도 많았지만 여러분, 높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죽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탄식스러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죽죠. 거기 높이고. 그 중요한 건 뭐죠?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에게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국민일보의 그 간증을 보면 세상에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결교회 마크는요, 여러분, 가시넝쿨이에요. 가시넝쿨 마크가 가시넝쿨. 이게 뭐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평탄하고 행복이 쫙 깔린 그런 실크로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예수님께서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힘들고 어렵게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평강과 마음속에 평안은 하나님이 늘 소유하시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너무 평안하면요 주님을 떠나요. 도리어. 여러분, 소득이 올라갈수록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소득이 올라가고 선진국이 되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결교회는 가시넝쿨을 이렇게 표시해서 마크를 만들어서 여기 딱 붙이고 다닙니다. 목사님. 가시넝쿨 위에 핀 백합화. 바로 이거예요. 성결교회 마크.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 계셨던 분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더 힘든 생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중에 살았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여러분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위대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은 뭘 생각했죠? 우리를 생각했죠. 아니, 나를 생각했죠.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신 것이죠. 아버지요,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끝까지 붙들었던 거 뭡니까? 구원의 놀라운 여정을 나는 이루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제 지인들이 있는 단톡방에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왔던 전도사님, 초창기에 제가 개척할 때 함께 했던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문구를 올렸어요. 성탄절인데 막막하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하트를 날렸는데, 저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 아침이 됐는데 뭘 해야 되는가. 어찌 보면 더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휴일이긴 한데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없고 그냥 막막한 성탄절.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딱 한 가지는 기억이 난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럼 남편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아내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신혼 때는 가능하지만 신혼이 지나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아마 내가 왜 당신을 위해서 죽어?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착각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간이 안 좋으면 간을 띄워주고 형제와 사랑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또 세상에 많은 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예수님은요, 선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도 사람들에게 선물을 좀 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실천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천할 때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과도 없어요. 무언가를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실천하는 사람의 손과 발과 함께 하셔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낮고 낮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니까 동방에서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왕궁으로 갔습니다. 왕궁으로. 왕이 탄생하신다.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왕이 탄생하시는데,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도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왕이 탄생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말 밥통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귀한 예배를 드리고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낮은 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한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생각해야 합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날이 되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날이 되고, 그래서 대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대교에서 뛰어내릴까라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다면 이 날은 정말 성탄절이죠. 주님의 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됩니다. 그냥 허한 마음으로 내 무엇을 채울까 그러면 더 허해지지만, 나의 무엇을 채우는 날이 아니라 힘들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날, 그날이 성탄절의 참다운 의미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참다운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할 일이 있죠. 왜 할 일이 없습니까? 내 주위에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것이 성탄의 참다운 의미다. 누가 나에게 오늘 선물을 해줄까? 성탄 이브인데 누가 나를 불러서 디너 파티를 해줄까? 여러분, 그것은 성탄의 의미가 아니에요. 채우는 것은 성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탄의 의미는 버리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참다운 성탄의 의미인데, 사람들은 다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의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는데 판단의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도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좋은 코트를 하나 살까, 성탄절에 나를 위해서?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그 코트 값을 아껴서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 성탄의 의미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성탄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참다운 그런 선물을 나누는 성탄절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성탄절이면 여러분 양로원을 갑니다. 고원을 갑니다. 요양원을 찾아갑니다. 네. 우리 교회도 올해는 실천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좀 함께 이동을 해서, 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과 함께 선물을 나누며 예배드리는 것을 좀 저도 1년 내내 생각하고 여러분도 생각해서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여러분 의식주를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의식주를 허락해 주시고, 밖에 나가면, 여행을 가면 거기도 좋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내 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주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궁중의 새를 보라. 궁중의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결정적인 말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말은 뭐죠?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일거리만 찾으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여러분, 자연 만물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선물을 하고 계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또 치유가 되고,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주님께 갈 날이 점점 다가와서 그런지 자연이 이렇게 좋아요. 밖에 나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연을 보면. 야, 자연을 보고 살아야지. 도시 빌딩 속에서 딱 서서 보면 답답하지만 조금만 나가면 자연을 보면서 마음에 스스로 치유가 되는, 물론 어렸을 때 여러분 시골에서 뛰어놀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자연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해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그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도 근심하신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건강을 나 스스로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이 피부가 얼마나 뽀송뽀송한지 만지고 싶을 정도예요. 저와 같은 남자인데, 근데 그분은 세 가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커피까지도 안 마시더라고요. 커피. 물론
사람이 태어나면서 피부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것저것 다 먹어도 뭐 뽀송뽀송한 피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커피도 안 마십니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많이 마셔서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웃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건강을 선물을 주신다. 또 여러분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뭘 선물을 주시느냐? 단잠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잠 못 자면요 그거보다 괴로움이 없어요. 저는 잠을 잘 자는 편인데 1년에 3-4번 정도는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있어요. 네. 시애틀을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요. 네? 잠을 못 이루는 밤을 꼬박 새고 나면요 다음 날 일이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는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이 안 올 때 하나 둘 셋 넷을 이렇게 속으로 세면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잠을 주시옵소서. 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잠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잠언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잠을 잘 자야 되지만 여러분 잠 잘 때 자고 깰 때 깨고 활동할 때 활동하고 잠잘 때 잠자고. 그런데 어떤 분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는데 하나님 왜 잠을 안 주십니까? 낮에 펑펑 잠을 잤으니까 밤에 잠을 안 주시는 거죠. 누구 잘못입니까? 자신의 잘못이죠. 낮에 열심히 일해야 밤에 하나님이 잠잠을 주시는 건데 왜 낮에 잡니까? 밤에 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잠을 주신다면서 잠을 안 주십니까? 낮에 임마 실컷 잠잤잖아. 네? 어떻게 또 주냐 잠을.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시편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안식일 아닙니까? 주일이지만 안식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없고 평화가 없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 이 호흡이 잘 안 되고 힘들 때는 심호흡을 해가지고 호흡을 이렇게 하면 좀 안정이 되듯이 응급처치를 해야 되지. 갑자기 쓰러지면 응급처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되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주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암송하고. 그 이유는 뭐죠? 암송하면 말씀이 내 속에 항상 살아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파워,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마음속에 머리에 남아있어야 되죠.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많이 암기하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쓸 것을 공부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것을 공부해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면 믿음이 떠나요. 믿는 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믿음이 떠나버리면 근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좋다니까 내일 일을 미리 끌어당겨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끌어당겨서 염려해요. 10년 후에 어떻게 살지? 아니 10년 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니까 왜 지금까지 끌어당겨가지고 10년 후에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잠을 못 잡니까? 왜 괴로워합니까? 왜 답답해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이 성탄절 잘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가장 사랑하셨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뻗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 자신을 쓰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도 있지만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주위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아직 준비 안 된 분도 오후에는 누구를 찾아가서 선물을 전달할까. 물론 1년 동안 지내면서 감사한 분에게 선물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물을 해도 나에게 되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면 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탄절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의식주를 주시며 자연을 우리에게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또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 전에 나온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며 하늘문을 여시며 하늘의 평화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